오늘 이 시간도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여기에 있는 모임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유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일정이 행사가 있어서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죠. 기쁨의 만남이 있고,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더 만나고 싶고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남이 오래 가나요? 근데요, 그런 만남이 있으면은 이제는 헤어지는, 떠나야 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관계가 좋을수록요, 이 헤어지는 것이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가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 슬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 이 세상을 떠나서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큰 슬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자, 이런 슬픔이 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도요, 이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은 그런 목사님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렇게 귀하신 분이 가다니,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손해가 찾아옵니다. 자, 이런 헤어짐은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큰 손실이 있다면은, 큰 손해가 있다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헤어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 유익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고백을 할 것이고, 앞으로의 그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오르신 사건을 우리들은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승천을 고백할 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운데는 놀라운 사실들이 동시에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하이델베르크 46문, 여기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46질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세 가지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고백은 바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땅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없이, 아무런 도구 없이 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것도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불병을 타고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자들은요,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 것을요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왔을 때요, 그 제자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선지자님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혹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우리에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부지런히 산과 들로 나갔습니다. 3일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올라간 걸 봤지만 살아서 그곳에 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심지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갔다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올라감, 이 엘리야 선자에 올라가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올라가신 그분이 지금 천국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또 보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본 상태에서요,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또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증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요,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승천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간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49문은요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요, 먼저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의 대언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변호사지요. 우리를 옹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는 분이 되신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봐주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이 법 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법률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법률 용어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변호사가 내가 할 그 일들을 대신해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내가 법의 절차를 잘 모릅니다. 법률 용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은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원래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나갑니까? 옛날에 이 사를 보면은 이 대감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그 대가 앞에 설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맞추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어떻습니까? 왕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땅에 향해 엎드립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생각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왕도 그러할 텐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은요 큰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있어요.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가는 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변호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신 분이 있다면은, 우리의 간구를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 있지? 정말로 그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그분의 모든 뜻을 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모두 만족시켜 주셨어요. 가장 의로우신 분, 그 자체,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예수의 간구는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들 보세요. 다 육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평상시에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뭐가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그 머리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나라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시면서 일으키셨는데,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몸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국에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를요, 그 부활할 때 다시 우리를 들여 올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성경 말씀은요, 우리 주님에게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있지 않았죠. 그러자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것을 또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대인의 혼인 제도를 우리가 알면은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자,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한 남자가요, 결혼 지창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갑니다. 거기 신부가 허락을 하면요, 이제 그 신부를 떠나 1년 동안 같이 살 집을, 신혼집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을 보면서요, 이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1년 뒤면은 이 신랑이 집을 짓고서 나를 부르러 올 거야. 그리고 신랑이 그 집을 짓고 이제 그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너라 하면, 이제 가서 신랑이 그 신부를 찾아가고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으로서요,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피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떠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신부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냥 가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 바로 그 결혼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성령의 충만할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십니다. 신부가 그 선물을 보고서 신랑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보증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보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큰 슬픔이 지금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일어날 힘이 지금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올려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증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증해 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보증을, 우리 성령을 붙들고 나갈 때입니다. 그 성령을 붙들고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